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혜를 얻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들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큐티 전반에서, 오늘 말씀 전반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지혜를 찾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데요. 지혜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이냐, 세상에 어떤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있음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목하면 좋은 두 절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단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요.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징계를 받는 그 순간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교정의 과정을 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 훈육하는 과정, 징계의 과정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라는 말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고 훈육하고 바르게 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벌써 3장 정도까지밖에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과하시는 그 징계, 훈육, 교정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므로 그것을 우리들은 적절히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대로 우리들이 행하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거나 돈에 빠져 있거나 세상에 눈멀어 있거나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부르시는,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느냐?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부르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께 더 가까이 간다면 좋겠지만, 복을 주고 더 부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왜 징계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친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징계는 타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미워서 징계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징계하는 거예요. 제가 야단치고 나면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들이 울고불고 밤에 저한테 혼이 나서 울고 나면 저도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 이 어린 그 시절에 바른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평생 그가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징계의 시간을 원망으로 일관한다면, 그 징계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목적 가운데서 벗어나 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악에서 돌이키기를,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연단받아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징계가 당장은 힘들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징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혹 지금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께 더욱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더욱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징계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징계의 시간을 지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그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